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큰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하나의 큰 단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1장 21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남방 지파들의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북방 지파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 지파들의 실패에 대해서 1장 27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에는 아셀 지파가 아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납달리 지파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의 정복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슬픈 역사를 사사기 기자는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34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즉 이스라엘 단 지파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성공과 유다 지파의 부분적인 실패,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실패, 즉 남방 지파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의 실패, 즉 북방 지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사사기 1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남방 지파와 북방 지파의 이 실패들은 고스란히 사사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동안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에서 반복되는 나쁜 역사와 같이 개인에게 반복되는 나쁜 악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된 악습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도 반복되는 실패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저 그들의 이야기다라고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나의 이야기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이런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심령을 은혜와 거룩으로 채워주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 사사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쓰여진 책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리더,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리더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상실이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대상을 바라봐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역사는 영웅이 만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 것인가?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영웅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리더가 가리키는 지침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정에 리더가 있고 교회에도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정말 있고, 반면에 잘못된 어둠에서 나오는 미혹을 나타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 위에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되고 바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3절부터 1장 21절까지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남방 지파들의 성공과 실패 기록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유다 지파의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그 유명한 갈렙이 여기에 아직 살아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사사기서에서 유다 지파의 승리를 소개하면서 갈렙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갈렙의 사위 이름이 온니엘인데 그는 후에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서는 먼저 갈렙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것은 40여 년 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일찌감치 포기하려 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갈렙을 축복하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여 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으로 기백이 있는 멋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령하려는 헤브론 땅은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정탐했을 때 보았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끌고 앞장서서 산지를 향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장서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쳐서 올라갑니다. 갈렙이 딸 악사와 사명의 비전을 나누고 이 사명에 동참한 온니엘을 사위로 맞았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딸이 아버지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샘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해서 출가하는 딸에게 지참금을 주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하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관습이 남아있죠. 결혼할 때 여성은 혼수품을 사가지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작다고 양가 부모들이 얼굴을 붉히고 안 좋아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정욕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파도 가지 않으려는 남방의 산지를 향해 반드시 가서 정착하겠다라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그리고 사위 온니엘이 같은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 1장 3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이러한 기쁨의 성공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슬픔의 실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사사기서 4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철병거 900손을 가진 야빈 왕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베냐민 지파도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9절과 21절에 기록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 레호리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쫓아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도도 하지 않고 못한다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향해 앞장서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청년이어도 마음은 노인같이 되지 말고, 몸은 비록 늙어가도 마음은 비전을 가득 담은 청년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